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자 11번째 아들이었죠.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된 라헬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담아 더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 요셉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 편애 속에서 성장하여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마마보이, 아니면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은 막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 외국인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자기 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재난과 기근으로부터 구한 재상,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주와 출애굽 사이의 구원사를 잇는 족장 시대의 마지막 족장, 이런 인물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서술보다 아마 요셉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규정한다면 그는 꿈꾸는 사람,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 혹은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녀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신 것이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도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꿈으로 점을 치면서 백성을 현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규탄하기도 했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2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길몽도 있는가 하면 악몽도 있고, 태몽도 있고, 현몽도 있고, 몽중몽, 백일몽, 일장, 춘몽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과 연관된 용꿈에서 돼지꿈, 그리고 마침내 개꿈도 있습니다. 헛된 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된 꿈들은 걱정이 많으면 함께 많아지는 꿈이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목사이자 꿈 연구자인 제레미 테일러는 꿈은 인류의 역사 이래 신의 세계와 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꿈은 인류 공통의 심오한 인간성과 보편적 상징을 드러내는데, 근본적으로 인류는 유사한 방식으로 꿈을 꾸고 희망, 사랑, 두려움, 이상을 그 꿈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레미 테일러의 말을 따른다면 요셉이 꾼 꿈은 과연 어떤 꿈이었을까요? 요셉이 꾼 꿈, 그것은 형제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꿈, 곧 이집트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꿈,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한 사람에게는 삶을 상징하는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었죠. 바로가 꾼 꿈,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와 약하고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두려움과 희망, 상승과 몰락,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 삶의 원초적인 불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주요 모티브가 배다른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시종이 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 13년을 고생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요셉은 결코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고난의 시기가 지났고 고진감래,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이집트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런 출세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했던 그 과거를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인간적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제들, 창세기 45장 3절에 따르면 두려움에 입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아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앞에 섰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입만 얼어붙었겠어요? 두 다리도 아마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 걱정도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요셉은 자기가 고통받았던 때에는 아마 이런 생각하지 못하거나 안 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형들에 대한 그 깊은 원망과 복수심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가 그토록 혹독하게 당했던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원한으로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이집트와 주변 세계를 함께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전환, 같은 사건을 어쩌면 이렇게도 전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의 변화, 자신이 당한 개인적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더 큰 무언가, 곧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으면 그것은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통과 고난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더 큰 뜻, 다시 말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꾸는 사람, 이집트 노예에다가 재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산 증인입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그가 당했던 그 가장 깊고 혹독했던 고통과 고난의 시면에서 그래도 주님은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 바로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노예 중에 하나, 무슨 신탁을 받거나 꿈 해몽에 무슨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선 요셉, 당당하게 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해몽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요셉, 마침내 이집트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듣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인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포이고 전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믿은 적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 참으로 아름답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진실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주 지극히 간단한 사건.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도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전혀 설명 없이 그냥 교회 한번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 발로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삶,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로 어찌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서, 그냥 말하는 데서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똑같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베드로의 의심과 결부시킵니다. 마태는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사도 중에 사도라는 베드로가 진실로 얼마나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인물인지를 전혀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두비타레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더 이상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비타레를 그래서 영어로 다우트, 독일어는 더욱 분명한데 스바이펠 이렇게 합니다. 의심은 스바이펠이에요. 스바이는 둘이거든요. 의심이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 팩트의 근거를 믿지 못하는 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고 그 믿는 게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두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고 있어 행동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대한 무서움 사이에서 더 이상 부르신 하나님을, 주님을 향하여 눈길을 보내지 않고 앞도 봤다가 또 발밑도 보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이 길도 가고 싶고 저 길도 가고 싶어 마음이 두 방향으로 갈라진 믿음이 적은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믿음은 갈라진 마음으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 곧 한쪽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무리를 걸어가는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이렇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나와 걸어 나에게 오라 말씀했습니다. 첫 발을 디딘 베드로 바로 물속에 빠져든 게 아니고 아마 몇 발자국은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래가 보고 싶었겠죠. 아래. 앞을 보다가 아래를 보는 순간 마음이 갈라지고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셨고,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갈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를 앞서 부르시는 오직 그 주님,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고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고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개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한 나라도 마음이 둘로 갈라져 이리저리 흔들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북의 분단에서 비롯된 미완의 해방 75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형제 전쟁 70년을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죠. 70년이 넘는 참으로 이 길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전한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최강의 네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여전히 분단된 휴전 상태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 참으로 대단하고 대견한 일이죠.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세계도 놀란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70여 년이 넘은 지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 독립국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나라, 주변 강대국들의 부당한 간섭과 제재를 받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자주 자강하는 나라, 그런 나라 되어야 하죠. 그런 나라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런 나라라고 이제는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단의 그 짙은 그늘을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 참된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75년 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신 주님, 우리에게 갈라지지 않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아직도 전쟁의 위험이 남아있는 분단된 우리나라,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